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윤범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1991년 여의도 광장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자동차에 6살 난 손주를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자를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했던 할머니는 정신을 잃었죠. 처음엔 도저히 범인이었던 김 씨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마저도 그 일을 생각하다가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분노와 아픔이 찾아왔었죠.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그렇게 미웠던 자신의 손자를 죽였던 김 씨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알고 났더니 자신의 손자를 죽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놀랍게 자신의 손자를 죽였던 그 김씨 죄인을 양자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리고 그 양자를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평생 갇혀 살아왔던 분노와 혈기와 근심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마음의 쓴뿌리가 있는데 결국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인체를 산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몸 안에 효소의 활성화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각종 병원균에 노출이 돼서 병약한 체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노와 독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명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가을에 용서함으로 호렙산에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이게 원래 같이 해야 안쑥스럽거든요. 위에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다시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까요? 주 안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견고하게 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의 독소를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한 식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용서한다는 것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용서라는 단어가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느냐? 떠나다, 탕감하다, 버리다.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을 버려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아픔의 자리에서 떠나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용서한다는 말은 죄를 떠나는 말과 동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죄를 용서 안 받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 있었어요. 레위기 1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을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죄가 어떻게 용서 안 받냐면 자신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광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주님 앞에 떠나보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가 된다고요. 아사셀 양이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나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었어요. 이 염소가 광야로 나가면서 내 죄를 짊어질 때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탕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나이는 16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요셉을 불러서 부탁하죠. 저도 막내이기 때문에 형들은 못 입어봤는데 설날 때 설빔이란 걸 입어봤어요.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겼나요? 형님들은, 누이들은 그런 거 못 해봤는데 막내라고 그래도 막내는 한번 설빔을 입혀보겠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한복을 사주셨던 기억들이 생생하네요. 아마 야곱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형들이 시샘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샘과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동생 요셉에게는 말도 잘 건네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 요셉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다고 형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꾸신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제단은 서 있고 형들의 제단이 자기의 제단을 향하여 절하고 있는 모습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얘기하니까 가재 미운데 더 미워졌겠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요셉은 그때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느냐?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하실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꿈에 사로잡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은 형들이 분명 이번에 가도 자기를 괴롭게 할 걸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형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되죠. 형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세김이라는 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었거든요. 혼자 가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좀 잘 보고 오너라. 형들이 소식이 없다. 요셉이 그렇게 마음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아버지,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나 혼자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큰 변고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형은 나를 해치려 할 겁니다 라고 형들을 욕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틈타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간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형들이 어디로 옮겨갔느냐? 벌써 요단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을 쫓아서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떠나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보자마자 형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웃었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평상시도 미웠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식이 나고 질투하고 참 보기 싫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별명 지었느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랑하는 탑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 예수 믿되 그렇게 열심 내고 굳이 그렇게 열심 내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언어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웃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탑동교회 성도들은 꿈꾸는 자가 예배하러 온다고 평가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마음에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갔나이다 거짓말을 꾸며대려고 놀랍게도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도 했는데 저 꿈이 이루어지는지 어디 두고 보자라고 확정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꿈을 주셨구나. 형이 기도해 주마, 형도 함께 응원해 주마.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형들이 시셈의 마음의 분노를 뺏기고 나니까 저놈의 자식 저렇게 못되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저의 꿈을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묶여졌던 감정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매여 있고 다쳤던 마음,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형이 4분이나 계세요. 특별히 4분 중에서 넷째 형이 저를 제일 많이 때렸어요. 방송을 보고 있는 형님이 깜짝 놀라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지. 세상에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거든요. 농부셔가지고요. 아침에 새를 보러 가서 새를 쫓으면 저녁 점심시간엔 제가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갔다 오라고 회초리로 때리고 괴롭게 하고 얼마나. 그런데 내가 오늘은 힘이 없어서 맞지만 내가 힘만 세봐라 가만두느니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동생이나 여러분의 일가 친척 중에 군 생활하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꼭 편지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넷째 형님을 미워한 건 아닌데 군 생활하다가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넷째 형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군대에서 편지를 받는 게 이렇게 큰 감동인 줄 모르겠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이야, 편지 한 통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데 나는 형님 군 생활할 동안에 한 번도 편지를 못 보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인가 봐요. 세상에 목회하면서 참 생활비가 없고 어려울 때마다 넷째 형님이 참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살아봐야 돼요. 지금 혹시 때린다고 힘들게 한다고 미워하지 말고요. 지금도 형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참, 그러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억눌려져 있고 풀어지지 않는 감정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 어디 한번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는가 두고 보자. 정말 벼르고 있었던 못된 형들의 마음에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하게 그지없죠. 형들의 마음은 시기와 미움의 마음에서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맏형 루벤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이집트로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은 20전을 팔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에 이때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우물에 초죽임을 당했던 때가 16살이나 17살,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느냐?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대기근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언제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파하고 형들에게 맞는 동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파하고 병들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그의 인생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걸음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종으로 갔던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업이 그런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주성기업이라고, 주성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신방을 가서 어떻게 주성테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주면서 성장하게 되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이름을 주성테크 만들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시켜주는 기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발걸음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종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던 그때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찾아와서 더 이상 야곱의 가족이 음식을 구하게 되고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형들이 와가지고 양식을 구하게 될 때 1절부터 5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해가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설명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세 가지 주제를 찾았거든요. 이해할 수 있을 때 용서가 되는구나. 서윤범 할머니, 아까 여의도 광장에서 교통사고로 손주를 잃었다는 그 할머니가 편지를 쓰게 되면서 죄인이었던 김씨, 그 죄인을 이해하게 되었대요. 참 어렵게 살았구나. 그러나 착하구나. 누군가 도와주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기도하시는 할머니였기 때문에, 믿음의 요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 힘 갖고 안 되지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13년 동안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다시만 만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랬어. 나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지. 너희들 한번 내가 받은 고난대로 당해봐라.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버림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한 복수가 전혀 마음에 없었어요.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감정에 붙들려 살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갚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자기를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장본인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말도 걸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장본인들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것들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정말 독한 감정을 가지고 형들을 미워했을 텐데 어디 성경 구절에도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알립니다. 얼마나 감정이 추스릴 수 없었든지 몹시도 두려워하며 크게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보이기 전에 시종들을 다 나가라 그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로 이해하다는 단어가 understand입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있는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내려앉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용서는 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맞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고요,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절대로 때린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다루어 가실 때 어떻게 했느냐? 늘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들로 인해서 밑에 서서 내려앉아 이해하는 삶의 지혜를 배웠죠. 언더스탠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해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여러분 혹시라도 호렙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위치에 서 있으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의 밑에 서는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죠. 죽이고 싶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적개심과 분노가 있었다면 눈물 절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가 계시던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울게 하셔야 우는 줄 믿습니다. 2절 같이 보세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감정이 격정적으로 흐르게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억눌렸던 모든 감정을 풀어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몸속 안에 담겨져 있던 독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맺혀있고 얽혀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용서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36개 교회 중에 33번이었어요 성도들이 1년 동안 헌금해도 1,100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탑동교회 담임으로 부름을 받을 때 2억 3,400만 원 결산하고 오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냐면 정말 미워했어요. 제가 언제 부임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네가 먼저 가서 용서해라, 네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라, 네가 먼저 가서 하나님 저 그 친구 그 선배 안 보면 되죠. 진짜 보고 싶지도 않고 볼 이유도 없고 본다고 해도 도움도 안 되는 분인데 뭘 용서를 하고 살아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네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경회가 열리고 있었고 저희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서 정말 10,000원짜리 한 장이 귀할 때였어요. 사경회 때 강사는 주로 5명에서 7명 정도가 세워지는데 목사님이 37분 되니까 사모가 강사 나설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 교육부 총무님이 저를 괴롭게 했던 목사님이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나 봐요. 저에게 한 강의 주시고 사모에게도 한 강의 주셔가지고요, 세상에 보일러가 해결되어지고 건축부채가 한순간에 주님 앞에 순종한 것 때문에 1,600만 원이나 되는 빚을 하나님이 갚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예수님한테 죽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묶여있던 재정과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시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는 건 누굴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데 가서 이제 교육자 회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든지 말하든지는 제가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진짜 안 보고 살면 되지요. 뭘 가가지고 비굴하게 얘기해요. 도대체 용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선배님 저 때문에 마음 불편하게 해드린 것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배는 저를 2번 죽였어요. 너 째전하게 너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니? 난 다 잊었어. 다 잊었마 뭘. 그때 깨달았어요. 때린 사람은 절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맞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닌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찾아왔느냐, 여러분 무슨 약을 맞은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 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더라고요. 그래서요 낮은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분이 왜 나를 미워하게 됐을까? 우리는 해마다 10% 20% 성장하는데 그분의 교회는 많이 어려웠거든요. 교회를 지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가 10억짜리 교회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김석기 목사의 목회가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자꾸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게 했으니까 내 만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주님이 감동이 주시더라고요.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떠나서 제가 선배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용서를 먼저 구해보세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울지 않을 수 없지요.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형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때까지는 통역을 두고 대화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버렸고 당신들이 구덩이에 버렸고 당신들이 미웠던 요셉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되시게 됐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용서가 뭘까 두 번째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용서는 느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정말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의 마음이 충만하게 있었죠. 4절 말씀도 읽어드려 볼게요. 당신들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원래 이런 감정이 쌓여 있었다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이를 갈고 있었던 동생 왼수 요셉이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요셉은 이미 형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랍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이냐면 마르틴 루터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내 감정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던 명령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고 선택이고 의지가 아니라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누가 어떤 마음으로 마음속에 엉클어진 마음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혹이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오늘 가서 전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전혀 자신의 삶에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갖지 않고 일평생 용서하고 틀림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하며 산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용서는 결단일 뿐만 아니라 용서는 의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떨 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거든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말 걸어오시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저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다른 건 다 순종하겠어요. 교회 건축 중이기 때문에
주님, 제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응답하고 건축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다 생명까지 드리겠다는데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거 순종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 힘 가지고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기름 부음 받느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미움은 사탄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감정, 미움의 감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은 여러분 미움이 아니라 용서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기도할 때 미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미움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나이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미움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즘 성도님이 책을 한 권 소개시켜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도 한 달에 10권 정도를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다 도서비를 지급해 주셔서 저도 한 달에 10권 이상 책을 읽습니다만,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바이올린과 순례자라고 하는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어제 청년부 예배를 들어가는데 이 마틴 슐레스케의 용서의 마음을 읽고 들어가서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다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마음이 임할 때 주님의 치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설명해요. 이 가을에 여러분 한 2만 원 투자하셔서요, 명품 책 하나 사서 읽으시죠. 출판사에서 저한테 돈은 안 줍니다. 제목이요, 바이올린과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일상에서 손을 넣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책인데, 독일의 바이올린 명장 마틴 슐레스케가 쓴 책이에요. 오늘 호렙산 기도회와 함께 읽다 보면 깊은 영적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구절 가운데 용서에 대한 대목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무엇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 믿음은 그래서 허락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반목하는 태도 안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처받은 경험들을 내려놓지 않고서야, 그것들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서야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용서하고 올가매인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누구의 죄든 너희가 용서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의 행복을 결정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풍성한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